직장사역 연구소 소장님이시자 또 다수의 책을 또 출간하신 우리 원용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생 소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성가대원이거든요. 성가대원이어서 목사님처럼 찬양을 잘하지는 못하지 한 자리 하는데 오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30분) 넘고 35분 넘고 이래요.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가운을 입고 있어가지고 못 나오겠더라고요. 축구하실 때 나왔어요. 축구하실 때. 감사하게 늦지 않고. 해주신 어릴 때부터 자랑 교회에서 하고 결혼해서 아이들도 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캐나다의 한 컨퍼런스에서 모시고 있는 박성희 목사님이 이제 해리 하인츠 목사님이라고요. 미국 프랜시스 장로교회 목사님이 컨택트 강을 하시더래요. 우리 집 강을 하시는데 교회 속의 동영상을 보여주시죠. 중앙교회 교회 하면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세요? 설교를 하시고 본 성도들이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더래요. 사람들이 출근합니다. 일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교인들이에요. 저녁에는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또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언제 나오지 하는데 영상이 끝나버렸어요. 목사님이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이 그 장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가 지금 밋밋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영상을 본 사람들은 충격이었대요. 교회 속의 동영상에 왜 교회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는 구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모인 교회. 어떤 교회죠? 지금 우리잖아요. 주일에 모인 교회. 스트림 중앙교회가 모인 교회죠. 근데 예배 마치고 오늘 오후부터 다음 주일 교회 올 때까지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직장에 계시고, 세상에 계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흩어진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잖아요. 모인 교회, 흩어진 교회로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해리 하인츠 목사님이 설명한 교회는 두 교회 중에 어떤 교회죠? 흩어진 교회죠. 모인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모인 교회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흩어진 교회도 역시 중요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후예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에 문을 닫는 회문 의식을 했대요. 아니, 문을 여는 의식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문을 닫는 의식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매주 했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폐문 의식을 했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인교회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교제 나누면서 힘 얻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 신드림 중앙교회 대표 선수 다음 주에 같이 우리 모인교회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야성을 가진 우리 선배들의 후예예요. 종교개혁 일어난 지 500년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 가지고서 살고 있나. 오늘 말씀 나누면서 흩어진 교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 생의 소명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잘하는 사람인데 요셉을 5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텐데 글자 된소리 단어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릴 때부터 보았던 비전이잖아요. 비전. 한 글자 된 소리로 뭐죠? 맞습니다. 꿈. 이렇게 하면 나중에 5개 다 찾아보세요. 꿈입니다. 꿈. 요셉의 꿈보다 먼저 우리가 한번 솔로몬의 꿈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솔로몬이 온 산당에서 거친 인생 소명 기도를 왕으로 임명받은 후에, 왕이 된 후에 이제 시험 번제를 드리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인생의 큰 그림, 이게 비전이죠.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비전을 가지고서 뭘 해야 하는가, 백성들을 이제 재판하고 또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해서 다스려야 한단 말이죠. 바로 이런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청하는 지혜, 듣는 마음을 제게 주셔서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 하면서 전략을 얘기합니다. 비전, 사명, 전략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비전, 이 요셉의 이 인생 소명 비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저는 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성경에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는 인생 소명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3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 앞에도 기도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를 한번 생각하고 나중에도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마련을 해보세요. 이 미션의 실존 과목이 있죠. 내가 혼자 살아야 되나, 결혼을 해야 되나, 결혼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미션이 있죠. 또 일하는 거,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게 문제죠. 내가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는데 화가가 될 건가, 페인트공이 될 건가, 이거 참 말씀드린 제 모교회 지금 가는 그 교회에 장로님 이 5분, 곧 6분 되는데 그분들 중에 한 사람만 제 후배가 아니에요. 후배나 선배가 아니에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화가예요. 화가인데 그 형은 꽤 유명한 화가세요. 이분은 보다는 조금 덜 유명한 화가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내 그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요. 응용 미술로 바꿨어요. 아파트 같은 데에 그 페인트 칠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아주 기획해가지고 예술적으로 하는, 아주 화가 때보다 훨씬 일도 많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잘 결정을 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플란트를 가지고서 내 인생의 미션인 직업을 어떻게 설계를 할까, 화가를 하다가 페인트공이 됐단 말이죠. 결정을 해야 되죠. 직업의 설계가 있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혼자 고민해 봤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면 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부르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웬만하면 이쪽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책임질 테니까 웬만하면 오지 마세요. 웬만하면 세상에서 일터 사역자가 돼 먹고 살아야죠. 신도가 될 건가, 이 목회자가 될 건가, 이런 중요한 고민이 있단 말이죠. 이런 미션을 어떻게 잘 설계할 건가, 이런 거 우리가 고민해보고 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직 직장 안 들어간 분은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큰 문 앞에 있어요. 퇴직을 해야 하는 등, 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요즘 30년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 관문이 있어요. 제가 정년퇴직입니다. 제가 교회 성가대원을 하려면은 제 인생을 새롭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83학번인데 83년 총신대학 신학과 83학번인데 제가 에 있는 서영대학교 파주 캠퍼스 2025 학번이 됐어요. 믿으시네요? 진짜예요. 2025, 2075 제 학번이에요. 그 미래 자동차 학과에 올해 신입생 돼가지고 한 달간 야간으로, 낮에는 일 좀 하고 있으니까 야간으로 다녀야죠. 학교 다니면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기사 다 60된 사람을 정비사로 써줄까요? 그건 어려울 거예요. 자동차 검사하는 곳이 있어요. 검사소의 검사원은 만 되면 10대 넘은 분들도 한대요. 검사원으로 제일하기 위해서 새로운 후에 길에 들어서 그것도 인생 소명의 과정이에요. 취업을 해서 준비하는 과정, 전직 모든 과정, 우리 인생의 전부가 인생 소명의 과정입니다. 취업하는 것,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청년들을 위해서
직업 선택의 요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청년의 직업 선택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보냈더니 답을 잘 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역량, 직업의 성취감, 미션, 만족도죠. 또 특별한 수입, 직업의 안정성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7가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얘기인가? 그때는 하면 우리가 아무 일 할 수 없죠.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죠?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얘기 원하시는 선한 일을 택하는 게 있다. 중고차 세일즈가 미국에서요.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이래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직업 1위가 중고차 세일즈고 2위가 보험 중개인이래요. 이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직업은 택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서 설계사 마인드 가지고 들어가서 해야죠. 제가 하는 일이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하남제일교회 청년부 때 대구대학교 영문학과 졸업하고 고려대 영문학과에 투입을 한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이거 입시보다 더 어렵잖아요. 편입이. 그 형제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폰 회사인데 폰을 하는 회사인데 목사님 이거 합격했는데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가야 되겠니? 가지 마라 했는데 들어가서 한 달 월급도 받기 전에 한 달도 되기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사기 관계된 뭐로 해가지고 뉴스 압수수색하는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선한 일 아닌 거예요. 이거는 딱 보면 뭔가 알 수 있는데 그런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죠. 저로 말렸어야 하는 선한 일을 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 흘리는 일을 택해야 될까요? 예, 땀 흘리는 일을 택해야죠. 땀 흘리는 생각해 보니까 평생 이렇게 말하고 글 쓰고 책 쓰고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이제 나이 60이 가까우니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너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어가지고 정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땀 흘리는 일 해가지고 한번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고 싶어요. 네, 땀 흘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죠. 세 번째는요. 이거 다윗은 성실했어요. 집안에 양들을 돌보는 책임을 졌어요. 막내가 보통 했거든요. 근데 사울왕의 악사 겸 비서가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요. 자기 집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혹은 기브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낮에는 가서 사울왕의 악사 겸 비서 역할을 하고 또 저녁에 집에 와서 낮에 일꾼들에게 맡겼던 그 양들 돌보고 다시 출근하고 성경 최초의 투잡스가 바로 이 다윗이에요. 투잡러예요. 투잡러. 다윗이요. 정말이에요. 투잡러예요. 다른 사람 있나 한번 생각. 근데 사울왕이 출장을 나가셨어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침입해가지고 엘라 골짜기로 갔어요. 예루살렘이나 기브아까지 거리는 한 4, 5km, 그래봐야 7, 8km인데 이거는 출퇴근 가능해요. 근데 엘라 골짜기까지는 한 25km 이 정도 걸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거기 왔다 갔다 했어요. 40일 왔다 갔다 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걸어 다녔을까요? 걸어 다녔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 날 40일째 되는 날 39일째 왔더니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요. 내일 가가지고 형들에게 음식 전해주고 지휘관들에게 음식 전해주고 확인서 받아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정말 힘든 일 하는데 셋째 형까지 군대 나가 있고 넷째 형부터 일곱째 형까지 그 형들은 뭐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일 시키냔 말이죠. 근데 이걸 다윗이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평소에 6시에 일어나서 출근했으면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짐 있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이 문제 해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집안일 하죠. 또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새로 부과한 그 심부름 했습니다.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왔대요. 출근 시간 늦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일할 때 아버지의 과중한 그 심부름을 감당하면서 투잡러, 엔잡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 왔다 갔다 할 때 그날 아침에
그래서 골리앗이 나서서 하는 얘기가 평소에도 들었지만 더 나를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바짝 떴어요. 그래서 결국 민족 앞에 뜰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출퇴근길에 자기 개발 열심히 합니다. 체력이 중요한, 지도자의 체력이 중요한 그 시대에 40일 동안 뛰어다녔다니까요. 글쎄. 여러분이 이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젊은 날 일하면서 땀 흘리는 노력 기울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뭘 벌어야 될까요? 돈 벌어야죠. 그죠? 돈 버는 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무보수로 일할 수도 있지만 저는 돈 버는 일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 직업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럼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고 적게 버는 직업이 나쁜 직업은 아니죠. 근데 돈 버는 일을 해야 하는 거 틀린. 내 인생에 돈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일을 택해야죠. 많이 준비하더라도요. 근데 나는 돈 많이 버는 삶,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싶으면 이거 말고 7가지 요인 중에 다른 요인에 더 강조점을 둬야죠. 그건 뭘까요? 즐거워하는 거,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좋아하는 일을 택해야 됩니다. 3D가 있죠, 3D. 3E가 있어요. 쉽게 할 수 있고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일. 나는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 별로 수입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젊은 날에 내가 좋아하는 일, 부모님을 설득해서 좋아하는 일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의사로 일하다가 요리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의사 면허 가지고 의사로 일하다가 가가지고 취재해가지고 신문에 한 면에 크게 났어요. 그랬어요. 왜 당신은 이렇게 하다가 의사 안 하고 요리사가 되어 그래, 마지막에 의대 들어갈 사람, 당신 대신 들어갈 사람 한 사람 떨어뜨렸습니까? 그랬더니요. 부모님이 하시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얘기는 재미. 환자들을 진료할 때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생선에 회칼을 넣을 때는 전율이 온대요. 그럼 선상 요리사 해야죠, 그죠? 네, 기회비용을 잃어버렸죠. 한 사람 의사 되기 위해서 자기도 등록금 많이 냅니다만 그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지원해서 하는 그런 돈이 더 많죠. 한 10년 걸려서 가지고 한 그 기회비용은 잃어버렸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는 점에서는 받아도 되겠죠. 좋아하는 일. 그럼 이건 뭘까요?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구하느냐. 스킬풀. 재능 있는, 능력 있는, 하는 일 해야죠. 뭐 잘하세요? 하는 일 찾아야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편이 똑같았잖아요. 우리들 대부분은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거든요. 저도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저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열심히 하니까는 외워져요. 그러니까 자동차 기능사 시험을 따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거 이제 4월 10일 날 시험 보거든요. 그거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되는 것도 열심히 배우니까 외워지더라고요. 2달란트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미녀는 괴로워 영화 보셨나요? 5kg, 이 사람이 이제 45kg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변화된 거를 그 얼짱 가수, 대신 목소리 노래해주는 그 얼짱 가수가 거의 밝혀왔어요. 자기 아버지, 정신질환이 있는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그 얘기가 이 영화의 키 메시지예요.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는데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그건 하나님이라고 제 아빠가 그랬어요. 다 하고 살면 또 깨닫죠. 노래를 잘하는데 그래, 노래 잘해서 해야 되겠다. 설계해야 되겠다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그거 찾아야 합니다. 우리 젊은 날은 그거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건 뭘까요? 하든지 마음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남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력서를 쓴 적이 있나요? 요셉이 어릴 때 목동으로 일하다가 노예가 되고 딸이 하다가 됐잖아요. 총리 하고 싶었을까요? 억지로 총리 됐잖아요. 다 시킨 일이에요. 시킨 일. 필요한 일, 주어진 일 했어요. 근데 성경 최고의 꿈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우리 꿈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주어진 일, 필요한 일, 그거 잘 감당해야죠. 필요한 일 해야 합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직장사역 처음 시작하던 1900년 이 무렵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평생 직장 개념이 성경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무라이 직업관이에요. 평생 직업이죠. 평생 직업. 요즘에 평생 직업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자자 돌림으로 세 가지 직업을 가졌어요. 왕자, 목자, 지도자. 그죠? 그 다음에요. 요셉은 목동이었다, 노예였다, 죄수였다, 총리가 됐어요. 또 다윗은요. 목동이었다가 왕의 악사겸 비서가 되죠. 그때 장이 됐다가 천부장 됐다가 망명객이 됩니다. 그러다가 왕이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정말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요, 나이 80에 자기 일하는 일터, 목동이어서 일하는데 거기에 자연발화가 돼가지고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 일 자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지 않고 가서 보더라고요. 이런 열정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게 하듯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인생을 설계해 그란 말이죠. 또 다윗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을 할 때 그 일 잘 감당했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이렇게 어떤 힘든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내 인생을 새로 설계해 주십니다. 언제나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는 평생 소명의 시대이고 또 인생 소명의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뭘 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해야죠. 네,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목사 되면 쉽지 않습니다. 목사 되면 복음 전해야 할 대상이 자꾸 이렇게 떠나거든요. 복음 전할 그런 소명을 가지신다. 할 거 오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전에 한번 얘기 들은 한 자매가 디자이너인데 중국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매. 중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고 그런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어요. 맨 위에 임원 면접까지 가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거기서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근데 한 2년 3년 시간이 지나는데 새로 사이트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중국 진출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대요. 그다음에 고민했어요. 이거 하다가 퇴사했어요. 퇴사해가지고 중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다시 취업을. 그다음에 같은 경우는 이 복음 전하는 일 부분에 대한 자기 비전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 거죠. 7가지 요인을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많이 생각하면서 내 취업, 내 인생의 설계할 때 그 과정을 한번 차례차례 항상 한번 적어보면서 그러면서 한번 설계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또 더 그렇잖아요. 어렵고 사회 어렵고 하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직업에 대한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소명 수업이죠. 소명 수업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가족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요 더함이에요. 더함.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내게 아들을 더해 주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언니 이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함이라고 이름 지었거든요. 이게 뜻이죠. 이 가정이 어땠는가 하면은요 그 다처에 하나가 있었고요. 질투가 있었고 형제를 팔아먹었어요. 또 그 비밀을 언제까지 간직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독한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전원적인 꿈을 꾸죠. 가를 짓는데 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합니다. 또 우주로 날아가서 꿈을 꾸는데 아빠의 엄마들, 형제별들이 내 별에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뭔가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런 일을 할 거라 뭐 이런 생각은 요셉이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팔리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되죠? 주인 아내가 유혹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유혹 이기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꿈 가지고 있지만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노예로 일하는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노예로 일하면서 보인 하나는 노력, 이거를 한 글자 된 소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7가지 얘기할 때, 이거
요 땀입니다. 땀 흘렸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땀을 흘렸나 한번 보죠. 아버지가 신부를 보내요. 형들을 유목해서 보내면서 모기가 되기까지 집이랑 최대한 멀리 가가지고 차근차근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들이 이제 저 북쪽으로 갔어요. 세겜쯤에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프로에서 세겜까지가 제가 자로 재보니까 직선 거리가 80km예요. 그리고 산악지형 꼬불꼬불한 길 100km예요. 형들에게 줄 음식, 짐, 자기 짐 들고서 가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하루에 20km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가서 수소문해봤는데 형들이 없어요. 얘기하는데 도단으로 갔대요. 도단이 자기 집으로 가는 방향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북쪽으로 30km, 산악지형 30km 길이에 하루 만에 못 가요. 또 포기 않고 합니다. 요셉이 이런 성실함을 보인 사람. 아버지가 이거 믿고 신부를 보냈겠죠. 감옥 안에서도 성실합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 사람들 얼굴 표정에 근심하는 빛이 있더래요. 즐거워하는 표정이 있으면 물어볼 만 하잖아요. 근데 근심하는 표정이 있는데 왜 물어봐요? 한 대 줘 맞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왜 근심하는 표정이 있습니까? 근데 요셉이 여기간의 평생 직장이다. 감옥 안에서 언제나 평생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요셉이 이런 주인의식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실하더라고요. 이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이렇게 살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또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이 감옥 안에 있는 요셉과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 당장 떠나고 싶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 떠나는 일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요셉은 떠나고 싶었지만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몰두했어요. 그 일에 집중했어요.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살피면서 근심하는 게 뭔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소망을 봤어요. 희망을 봤어요. 뭔가 소망을 봤어요. 또 정직하고 배려했어요. 왜 꺾는 관원장 죽는다는 얘기, 안 좋은 얘기잖아요. 사흘 만에 죽습니다 하는 얘기를 감추지 않고 얘기했을까요? 감추면 안 되죠. 왜요? 사흘 뒤에 죽잖아요. 사흘 뒤에 죽으면 죽음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려예요, 배려. 정직했고 배려한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방식, 감옥 안에서 요셉이 일했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같은 관원장, 사흘 만에 살아날 사람에게 얘기하고 당신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기 인사청탁도 하죠. 자기 구명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정직하게 사실대로 얘기 한 대 좀 맞았을 거예요. 왜 나는 죽냐? 했을 거예요, 아마. 감수하고 그 사람 인생을 위한 배려까지 하더란 말이죠. 이렇게 요셉이 자기 있는 곳에서 성실한 모습을, 이런 성실함은 이제 나중에 드러나죠. 같은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몽해준 그 일을 계기로 만 2년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설득합니다. 7번입니다. 7번. 비지가 7일 얘기하는, 이건 7년입니다. 7일이 아니고 7년입니다. 예전에 꿈에서는 3일이었잖아요. 지금은 7년이에요. 단위가 달라요.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흉년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죠. 이거 요구했잖아요. 바로왕이. 근데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년 기간에 사람 뽑아서 관리하게 해서 최대한 모으십시오. 20%를 모으죠. 20%를 모아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온도 습도 잘 유지해서 실된 흉년을 견딜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파라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조급이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 그럼 요셉은요, 세계 7위자 애굽 바로왕의 그 고민, 그 번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자신은 얼마나 고민이 많았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하는 게 뭡니까? 젊은 날의 가장 큰 고민, 직장 문제죠, 그죠? 직장 문제, 뭐가 좀 내 생활이 안정되고 삶이 좀 앞을 내다볼 수 있고 그런 때까지 결혼을 유보하잖아요. 그래서 서른 되기 전에 결혼한 사람 드물잖아요, 요즘에. 그죠? 바로 이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이 관점으로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 30이에요. 변변한 직장도 없어요. 호적에 빨간 줄 갔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일은 또 아주 쇠가 빠지게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직장도 없고요.
결혼을 했겠나요? 결혼 정년기 지났을지는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기 고민이 아니고 세계 최대 최강 제국 애굽의 파라오의 그 권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왼쪽에 나오는 그림이 이제 총리가 되는 모습이에요. 오른쪽에 나오는 거는 이제 애굽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파라오가 중매서 가지고 결혼하는 장면이거든요. 뒤쪽에 뭐 이렇게 위에서 내리붙는 여성이 보이죠? 여성이 아스나시래요. 우상의 그 우상 관계되는 거를 버리는 그런 장면이래요. 그래서를 보니 결혼한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직장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더하시리라 하는 거겠어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바로 그거잖아요. 그 고민에 앞서서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결혼을 해야 한다. 내가 취업을 해야 한다. 이때 내 우선순위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왜 그래야 하는가? 내가 아파트를 바꿔야 한다. 내가 승용차를 바꿔야 한다. 이런 때 과연 우선순위가 뭔가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요셉이 일터 현장에서 받은 훈련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니까 이렇게 돼요. 요셉의 별명이 어딜 가나 총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딜 가나 총무. 청년부에도 총무가 있나요? 총무? 누가 총무시죠? 자, 총무는 힘드는 거예요. 빨라야 되고. 요셉이 총무였어요. 어딜 가나 총무.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부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일 제대로 하고 있나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각종 지역에서 총무 맡다 보니까 나중에 나라 총무가 그건 통치자가 있잖아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분야의 한국어를 파는 전문가,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서 매니저가 되고 관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 시대의 인재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자로.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서 처음 했다는 건데 T자에 아래로 내려가는 게 스페셜리스트. 자기 분야의 전문성. 옆으로 가는 거는 제너럴리스트. 일반적인 취미라든가 뭐 팀워크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요. 다윗의 전문성이 뭐죠? 목동으로서 물맷돌 던지는 전문성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물맷돌 던지는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머릿속에 박혔대요. 그 돌이 머릿속에 머리뼈를 뚫고 50% 이상 들어가야 박히는 거죠. 그죠? 50% 이상 안 들어가면 튀어나와요. 박혔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던질 수 있었다. 근데 한 방에 그랬어요. 한 방에. 또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한 겁니까? 여러분이 이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질 때 포수가 사인을 하잖아요. 유명한 충암고등학교 나온 사람이거든요. 야구부가 있었어요.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할 때 사인대로 던지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잘하던 투수, 그때는 후배인 투수, LG에서 있던 그 얘기하는데요. 절반이 안 될 겁니다. 쉽지 않아요. 던지는 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달려가면서 던지면서 그 돌을 한 방에 맞출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겠죠, 물론. 근데 열심히 연습하고. 돌 크기가 달랐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시내에서 추운 돌이잖아요. 돌의 비중이 달라요. 그렇죠? 돌 재질에 따라서. 모양도 다릅니다. 이걸 한 방에 맞췄다는 얘기는 다윗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의 세기, 거리,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을 얼마나 맛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어요. 막내가 집안에 양을 치는 전통 때문에 형들보다 훨씬 오래 양치게 했거든요. 이건 정말 자기 핸디캡이었지만 이게 인생의 어드밴티지가 됐어요. 형들보다 물레던지는 연습 많이 했잖아요. 또 집에서 조금 떨어진 기부하에 한 12km 떨어져 있는 기부하에 사시대에 물매를 머리카락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제 일과 끝나고 나서 양들을 우리에 넣어놓고 12km니까는 걸어가면 2시간, 뛰어가면 1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거기에 선조들의 그 후예들이 뭐 이런 거 운영하지 않았을까요? 한방 물매 교습소.
정타 물매학원 이런 거 있지 않았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연습했겠죠. 이 지리학적으로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이런 거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합해져서 다윗이 황에 골리앗에 이 말을 맞출 수 있어요. 젊은 날에 그런 훈련해. 또 다윗은 취미생활로 수금을 연주하는 재주가 있어요. 양들 오래 치다 보니까 그렇게 수금을 어느 정도로 잘했는가 하면 사울왕이 악령이 들렸는데 신하들이 이 악령을 쫓아낼 정도로 수금 연주를 잘하는 영감 있는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수배를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의 악사 겸 비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버지가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제왕 수업을 어떻게 받겠어요? 궁궐의 문화를 어떻게 익히겠어요? 다윗이 사울왕의 악사 겸 비서가 되어가지고 궁궐에 출퇴근하다가 나중에 이제 골리앗 물리친 후에는 상주하는 이제 정직원이 됐죠. 그래가지고 지낸 그 기간이 다윗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제왕 수업이었어요. 늘 옆에 붙어 있어야 했어요. 사울왕이 신하들과 무슨 얘기를 나누는가, 어떤 결제 서류에 사인하는가, 그 옆에서 봤다니까요. 요나단 왕자보다 더 아주 철저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취미생활을 통해서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에 인생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뀌고 급하게 바뀌다 AI가 점점 똑똑해지고 점점 이렇게 활동을 잘하고 이러면 이제 직업이 위협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가능성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이렇게 보시는데 대체 지금까지 가진 직업 말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직업을 전환해주고 뭐 이렇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실망하실지 몰라요. 내 일 말고 뭔가 이렇게 내가 잘하는 거, 생활도 좋고 가지고서 이렇게 풀 넓혀가지고 그런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런 기회를 가지면 돼요. 문학 열풍이 뭡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거기선 통해요. 그런 거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런 탁월한 파악과 대응의 지혜를 파라오가 감탄합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파라오가 여러분 요 얘기 보면은 파라오에게 얘기하면서 요셉이 하나님 이름을 몇 번 얘기할까요? 하나님 이름을 5번 얘기합니다. 5번. 여러분이 5번 이건 중요합니다. 별이 5개, 장수 돌침대 그러잖아요. 5번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라는 존재는요 하늘 위의 땅, 하늘 아래 땅의 주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신의 아들은 뭡니까? 신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이에요. 기독교의 이런 존재가 누구죠?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그런 존재인 파라오 앞에서 겁도 없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저 팔레스타인에서 한 70명쯤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5번이나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대단한 불경이에요. 면접을 할 때, 요셉을 면접할 때 이력서가 파라오의 테이블에 있지 않았겠어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가 나이 30에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내 친위대장 이발에 가정 노예 한 10년 했고 직장 상사 아내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 생활 한 3년쯤 한 젊은이 도대체 이런 젊은이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칠풍 칠웅 대비 애국 제국 서바이벌 프로젝트라는 기획안을 제시하더란 말이죠. 이거 챗 GPT 어떤 놈에게 재민이 뭐 어떤 놈에게 얘기한다고 이런 거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이건 도저히 이 사람의 이력이나 이 젊은이의 인생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앞에서 겁도 없이 이야기하는 친구가 믿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게 틀림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느낌이 오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은요. 이런 지혜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 사실 우리는 주일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나와서 나도 끝난 게 아닐 거예요. 그렇게 살고 미래도 목사님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영의 좀 구체적으로요. 갈렙, 오기압에게 막 만드는 사람들인데 사람에게 주신 그
지적, 창의성, 예술성, 독창성 이런 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했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이런 지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하자고요. 이런 기도 하면서 우리의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혹에 맞서 싸우는 용기. 이건 한 글자 된소리 이름 뭘까요? 우리는 과자를 먹어도 이런 거 좀 먹어야 돼. 새우, 깡. 그쵸? 깡이죠, 깡. 뭐 어려워요? 깡이잖아요. 깡입니다. 깡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다윗이죠, 그죠? 깡 하면 떠오르는 사람. 전쟁은 보통 욕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 여호와의 이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거 전쟁을 하려 그러나 말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용기가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오세요?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 많이 하거든요. 내일 아침에도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얘기가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거든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용기가 이렇게 부딪혀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특기 박사님이라고요. 에게 이야기를 강의 테이프 옛날에 오래전에 들으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미국에 안식년으로 공부하러 갔는데 통영에서 실업하다가 미국 가서 이제 거기서 성공한 동만 집사님이 고기 드시러 오십시오, 목사님. 한양 갔다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갔다 왔으니까. 갔더니 호랑이 고기가 있더래요. 호랑이 고기가 그렇게 맛있더래요. 호랑이 고기 실컷 드셨대요. 하고 이제 거실에서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사냥 나간 얘기를 듣게 됐는데 눈이 많이 온 날 집에서 길에서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가는데 커다란 발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호랑이 발자국이 커다란 호랑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발자국이 커다란 게 있으면서 호랑이 포효 소리가 들리더래요. 개들이 그쪽으로 내려가서 막 개 짖는 소리, 호랑이 포효 소리 그냥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더래요. 많이 들으니까 개들이 주인을 부르는 소리, 신호가 있었겠죠? 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조심조심 내려갔대요. 총을 잡고 내려갔는데 내려갔더니 나무 밑에서 짖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호랑이를 못 봤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나무 위에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개들이 짖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호랑이 못 봤는데 찝찝한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총으로 쐈어요. 한 방에 떨어뜨려 죽였어요. 잡았어요, 호랑이. 이건 누가 잡은 겁니까? 개들이 한 80% 잡은 거잖아요. 그죠? 정태기 박사님이 치유 상담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상담학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상담학, 치유학 이런 거 하시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심리학 이런 거 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이런 큰 호랑이가 그곳에 살아있으면서 왜 개들을 제압하지 못하고 나무 위로 피해 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무 위로 피하는 호랑이의 심리가 나옵니다. 호랑이의 심리가 뭔가 하면 지금까지 만난 사람이나 동물이나 한번 소리 지르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호랑이가 살아남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막 덤비는데 정신없다 야 하고 잠깐 피하자 하고 나무 위로 피해 갔다는 거죠. 이게 호랑이의 심리학입니다. 그 다음에 사냥개들은 지난 5년 동안 주인들과 함께 사냥 나가서 못 잡은 짐승이 없어요. 이 녀석은 덩치가 커요. 무늬가 좀 징그러워요. 근데 우리 주인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막 덤빈 거죠. 그럼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그 저주파 소리에는요, 사람이 앞에 서면은 이렇게 오금이 저린대요. 도망을 못 간대요. 발이 안 떨어진대요. 호랑이 만났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뭐 토끼나 이런 것들은 그냥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잡는데요. 근데 그런 거 굴하지 않고 그냥 막 덤빈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다윗이 가진 용기가 이 사냥개들의 용기.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그 중요한 5개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5개 가져가는데 왜 5개 가져갔어요? 아니 전쟁 떠나가는데 병사가 화살을 5개 가져가면 되겠어요? 하나 던져 실패하면 또 던지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더 가져가야죠. 왜 5개 가져갔을까? 또 그게 뭐가 중요해서 5개 가져갔다고 성경이 기록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이 왜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죠. 사무엘하 21장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22문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거인 장수하고 다윗이 맞짱 뜹니다. 다윗의 도움 받아가지고 겨우 죽였어요. 탑, 라흠이, 골리앗의 아우, 손가락 밖에 6개씩 있는 장애인 거인, 다윗의 부하들이 죽였어요. 골리앗은 다윗이 전에 죽였잖아요. 이렇게 5거인들을 다 죽이고 났더니 드디어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전쟁은 전면전입니다. 1절에 블레셋 군대, 8절에 이스라엘 군대라는 용어가 한 국가의 정규군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정규군끼리 맞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5 거인 장수들이 다 한 거 아니에요. 거인이니까 좀 잘 보이겠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5개 가져간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돌 하나에 한 녀석씩 이 5코인들을 담아서 싸우겠다. 이런 각오예요. 여러분,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선방으로 골리앗 물리치고 나니까 이미 전세가 기울어가지고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기 바빴고 이스라엘 군대는 쫓아가면서 그들을 죽이기 바빴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이 이런 용기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과 맞서는 용기는 이런 용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힘 가지고서 우리 요셉에게도 용기 배워야죠. 받은 유혹이 있었죠. 발이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한 10년 됐을 것 같아요. 17에 잡혀가지고 10세에 총리되잖아요. 만 2년 동안 술 맡은 거 한 장 잊어버렸고 감옥에 적응하는 기간 한 1년 따지면 지금 한 27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외로웠습니다. 외로움이 죄의 거 아세요? 인생에서 웬만하면 외롭지 마세요. 생활 그래서 힘들죠. 또 청년의 성적인 욕망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런 정내기가 지났을지도 모르고 그런 정내기일 수도 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번만 했을까요? 한 번?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까요? 날마다 했대요. 날마다. 날마다 똑같이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을 창의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날마다 유혹을 달리해요. 여러 유혹 중에 평소에 관심 있는 남자니까 통해서나 물어봤거나 해가지고 어머니가 일찍 세상 떠난 거 알 거예요. 6살 때 베냐민 나타가, 동생 나타가 어머니 세상 떠났거든요. 7살 이후로는 어머니를 잃었어요. 이런 젊은 남성에게 모성의 코드로 유혹하잖아요. 그렇게 야한 소설 뜻이 읽냐? 여러분, 이 상황을 이렇게 효과를 신고 들어가 하늘 잘 정이 내게 다가옵니다. 말씀이 내게 요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놓치기 쉬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하나, 하나님이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네 지금 천장이 막혀 있어요. 뭐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 총무 자리 괜찮은 자리긴 하지만 그건 오해고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자리예요. 바로 옆에는 애국 궁궐의 고위 관리 자리잖아요. 내가 만약에 보디발 안에 국가 권력서열 3위, 파라오, 국무총리, 친위대장, 이 3위인 사람의 아내하고 그렇게 사이가 되면 내가 요구하면 애국 궁궐의 말단 관리 자리 하나 줄 수 있지 않을까. 차근차근 올라가면 내 준수한 용모, 또 탁월한 성실함, 주인의식 가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게 꾸게 하신 그 꿈,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수천 년 뒤에 당사자도 아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요셉이 왜 못했겠어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사다리를 놓고 있는 거다. 기회의 사다리다. 여기 올라타야 된다. 한편 아니다. 이건 죄 짓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건 사탄의 유혹이다. 왔다 갔다 했어요. 결정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함정을 파놓고는 기다리면서 옷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요셉이 거절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유혹이 있을 때 이렇게 그만 하고 소리칠 수 있어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죄다, 유혹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그만하고 소리쳐보는 거예요. 시작!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4시까지 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설교 그만할까요? 조금 더 할게요.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있으면 말고 사람이 없으면 소리치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내면에 소리치고 그만! 스톱!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한 글자 된 소리를 한대요. 뚝! 그러면 이게 그만! 스톱! 이건 뭔가 하면 이런 긴 기도를 줄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간에게 명하노니 내게서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사탄아 물러갈 지어다. 이런 긴 기도를 줄인 게 바로 이 그만입니다. 그만. 그러니까 죄의 욕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뭔가 저는 다른 거 아니고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욕을 이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그 욕을 이깁니까? 말씀과 기도로 집이 말씀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따로 족장 교육 받았을 거고 나타나라면 돌아왔을 때 그때 할아버지 이삭이 살아 있었거든요. 살아계신 할아버지가 족장 후보인 손주의 말씀을 계속 교육 받았습니다. 사실이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한 글자 된 소리로 뭐죠? 우리가 좋아하는 뭐가 됐어요? 짱이 됐어요. 짱이 됐습니다. 짱이 돼가지고 이제 요셉이 하는가 일을 하는데 곡식을 저장했는데 흉년 2년 끝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저장했던 거 다 먹고 집, 논밭, 짐승, 자기들의 돈 다 가지고 곡식 사 먹었어요. 핏털터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나머지 5년 동안 애굽의 요셉의 창고는 계속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곡식을 저장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자기 집에서 농사 경험이 있어요. 할아버지 이삭 때 흉년이 보통 50배인데 100배의 소출을 얻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장해야죠. 그런 저장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또 보디발 집에서는 꽤 큰 살림 했잖아요. 그래서 노예노동을 활용해가지고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서 저장했다가 그걸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게 이 보디발의 눈에 볼 때 그 수익 결과가 확실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감옥은 아무 쓸데 없을까요? 쓰레기통일까요? 감옥 생활은 어땠을까요? 감옥에 술 같은 거 하는 떡 굽는 그런 장만 들어왔을까요? 거기에 이런 사람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농림 축산식품부 장관.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식량기획관 이런 사람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애국 궁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 왔다 가고 뭐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복직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국정 규동량 할 수 있는 그 애국 궁궐의 수업을 잘 감당했죠. 인생에 쓰레기통은 없습니다. 버릴 것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세상이 고통받을 때 창고를 여는데요. 하는가? 계속 애국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지 않고 팔았어요. 돈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곡식을 팔았어요. 사람들에게 곡식을 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곡식을 팔았을까요? 봄에 곡식 나눠주고 이것 가지고 농사 지어라, 식량해라. 그리고 소출이 얼마가 나오든지 20%는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걸 나머지 흉년 5년 기간 동안 계속. 이유가 뭘까요? 곡식을 공짜로 나눠주지 않고 팔았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 만약에 사람들이 5년 동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서 공짜 밥을 얻어먹었다. 그러면 6년, 7년 끝난 후에 그 애굽의 피폐해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요? 5년간 공짜 밥 먹잖아요. 그럼 무기력이 학습이 돼가지고요. 일할 근로 의욕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를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거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었죠. 또 하나는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요셉은 곡식을 파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했어요. 그렇잖아요. 비즈니스로 세상을 구원한 거. 애굽을 구했어요. 팔레스타인을 구했어요. 이 요셉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성경을 받더라, 기도를 했더라,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이런 얘기 본 적 있으세요? 요셉은 생애가 꽤 길게 기록된 아마 랭킹 10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성경인물 중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뭐 여기저기 우상이 득실급에서 산 삶, 가정에서 불화있는 그런 어려움 겪는 것 이런 얘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죠. 그런 요셉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냈습니다.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도전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내가 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 그건 내 호구지책이 아니에요. 벌어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내가 신발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그 신발 만들어 신는, 내가 만든 신발을 신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직업관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는데 그걸 우리의 직업으로 바꾼다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일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이름 뜻이 세속적인 이름의 더함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긍정적인 의미로 요셉은 바꿨죠.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더하고 그 세상을 살려냅니다. 그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바로 그 언약을 요셉이 이렇게 실현하는 모습을.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직장생활만 힘든 게 아니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게 있죠. 그죠?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어렵잖아요. 여러분 질문하신 거에 인간관계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는 직장에서 사는 거. 직장생활 괜찮은 것 같아요. 질문의 절반이 인간관계예요. 받으면 인간관계가 절반이에요. 근데 저는 인간관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낼 수 있는 방법, 용서인데 용서. 한 글자 된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맞히는 분에게 제가 책 2권 드릴게요. 2권 가져가서. 감동이 있잖아요. 이런 감동. 그죠? 뭐라 그랬어요? 크게. 찡. 누가 찡했어요? 찡 정답이에요. 찡. 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도 맞는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하니까. 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짠.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들이 찾아와서 엎드렸어요. 17년 전에 애굽에 내려올 때 내가 이미 용서했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시방 갈 때. 하나님이 미리 나를 선발대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소명을 주신 거 그거 실현하신 거니까 나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서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시 와서 이거 예비들을 다시 한번 달래고 그죠? 용서를 실천하는 크리스천의 방법 여러분 AC 달관 체념법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천의 어떤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AC 하는 거예요. AC. 근데 우리가 하는 AC는 색깔이 좀 달라요. 달라야 돼요. AC는 뭔가 하면은요. 애프터 크라이스트의 약자예요. 크라이스트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화가들의 이 그림 설명하는 그 캡션에 보면은 이제 뭐 빈센트 반 고흐의 뭐 낮잠 뭐 괄호치고 아래 애프터 밀레의 그림을 갖다 모사한 거예요. 인문학에서 우리 저기 문과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 표절이에요. 근데 예술 분야에서는 이게 그 사람을 향한 존경이에요. 애프터라는 단어거든요. A씨라는 푸념이 내 입을 통해서 내 귀로 들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를 본받아야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본받을까요? 그 기간에 고난 더욱 묵상합니다. 그 고통 겪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는 것들.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거기서 바라보니까 로마 군병도 보이고 무리도 보이고 유대교 지도자들 보이고 앞에는 여인들이 이렇게 보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보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그걸 보고서 이런 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용서받? 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주님은 지금 저 사람들 용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용서가 가능한가요? 십자가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용서 생각하면서 그 용서 조금 떼어서 날 아프게 하는 사람, 날 해코지 하는 사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에게서 이제 용서를 구체적으로 배우는 지침 3가지만 우리가 나누면 좋겠는데 우리가 용서하고 싶으면은요 상대방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거래요. 용서하려면 말하지 마세요. 친한 친구에게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눈물에 카드를 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속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것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죽으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것 가서 얘기할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요? 그죠? 뿐이잖아요. 우리 뿐이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세요. 여러분은 착해서 기도 이쁘게 하시죠. 저는 하나만 막 이렇게 막 때리고 그러면 다치고 그래요. 전에도 그랬어요. 막번 그때 물분을 토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독재 정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고 벽을 쳐가지고 다치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밟고 똑같이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기도하다 보면은요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잘못했네. 근데 이거 28십 아니 하나님 동사가 나가지고 사고 처리합니까? 28십이 뭡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인간관계에서 일반 과실이 어디? 아니 잘못했다. 80. 그때 그 사람이 윗사람인데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만 얘기해서 그 사람 위신을 조금만 세워줬으면 너 이 문제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다 너. 생각으로 말씀을 걸어오시는데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 잘못을 생각 그런 것만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치유하시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세 번째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하는 겁니다. 후속. 형들이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엎드렸잖아요. 그 걱정이 뭡니까? 자기들 내칠까 봐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므낫세의 손자를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의 자손을 보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 손자가 맞잖아요. 마길의 아들들을 직접 데려다가 길렀대요. 스라에서. 그 뭐냐면 마길의 아들들 마길이 이렇게 그 암몬 여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인 것 같아요. 뒤에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제대로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들을 잘 길렀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해가지고 잘했을까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마길의 아들들에게서 대장군이 나오고 수자가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아이들을 잘 키웠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런 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소명을 가지고 해결해가는 모습을. 동시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계란을 외부의 충격으로 깨뜨리면 후라이가 되는데요. 내부의 충격으로 깨지면 뭐가 되죠? 마리가 됩니다. 생명이 탄생해요. 인공 부화기가 있어가지고요. 인공 부화기에 20일을 놔두고서 책상에 올려놓으면 달그락 한대요. 그렇게 달그락 할 때 핀셋으로 쉽게 나오게 깨지면 병아리가 나올까요? 나온대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나오는데 금방 죽어요. 왜요? 몸을 수백 번 뒤치면서 자기가 힘을 얻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쉽게 이렇게 깨주다 보니까는 약한 거죠, 병아리가. 이렇게 어미닭도 병아리를 처음부터 깨주는 게 아니고 이제 나오면 되겠다 할 때 밖에서 도와주면서 깨준다고요. 이 줄이 뭐냐면 병아리가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줄이에요. 탁이 뭐냐면 어미닭이 밖에서 탁하고 때려주는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생명이 탄생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생애가 바로 줄탁 동시예요. 줄탁 동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파라오에게 얘기해가지고 잘하는 영한 젊은이가 있는데 석방시켜주는 게 그래가지고 바로 석방을 시켰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나올 수 있었겠죠?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거리에서 해가지고 마련해가지고 땅으로 털레 갔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이렇게 낸 도가 사라지고 애굽 감옥에서 보디발집 감옥에서 요셉은 날마다 감옥문을 찾아봅니다. 요셉 석방 이 얘기 기다렸잖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만 2년 동안을요. 2년 시간이 갑니까? 그래가지고 만 2년 후에 애굽 파라오가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해몽해서 결국 요셉이 석방돼서 나오잖아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30살. 이 30세는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공직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 바로 총리가 됐죠. 그렇잖아요? 이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이 그 안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않았을 거예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탁 하고 때려주시는 그 순간이 있더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젊은 날은 우리 인생의 소명의 과정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일 수 있어요. 하고 때려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만드는 그때까지 꿈, 땀, 깡, 짱, 찡 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업 에서 우리 젊은 날에 감당할 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